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 화면에 있는 저 잎사귀를 보니까 혹시 뭐가 생각나시는지요? 마지막 잎새?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나이 드신 분인 것 같고. 예. 성경을 보면 많은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채울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저렇게 좀 정해봤는데 무지라고 얘기하면 지식이 없는 것 이렇게 한 단어를 그냥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이 없느냐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언제 나오죠? 30년, 3학년? 공부 열심히 하는군요. 예.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으로 가면, 뭐 구구단 정도 모르면 또 많이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에 지식을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이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죽음의 길로 다가가고 있고, 증거가 접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병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식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저희가 사무엘상 처음부터 하면서 우리 인물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한나를 보면서 결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요 한나의 여건과는 전혀 다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지금 안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무지가 가져오는 멸망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식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영역에 있어서의 지식이 충만해서 진급도 하고 인정도 받고 잘 나가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하세요. 좀 하세요. 예. 하시라고요, 좀. 그게 어떤 영역이든 간에. 기술을 익히는 것,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오늘 30절을 읽었습니다만 한 절 말씀,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의 행실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모르는가?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밑에다가 지금 영어 번역 성경이 많이 있긴 한데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Now the sons of Eli. 그 다음에 컴마 찍고 sons of Belial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라 나왔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NIV나 다른 성경 보면 저렇게 안 나와요. 그냥 가치 없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나오거나 사악한 위키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기에만 나오는 벨리알이라고 나오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기다 올려놨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발음이 똑같은 벨리알이라고 써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벨리알이란 단어 뜻은 두 개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저기 갖다 놨는데, 벨 그러면 not 없다는 뜻이고, 리알 그러면 이게 좋은 거, good 이란 뜻. not good. 좋은 거 없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 보니까 뭡니까? 왜요? They knew not the Lord.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나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기로 애쓰셨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리딩 지저스 봤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삶의 자리에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라지면요, 여러분 인생은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협박은 아니고 경고는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지금 지식으로 전달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죠. 성경에 벨리알이 나와요. 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 반대되는 걸 딱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벨리알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의 다른 데는요, 그 사무엘상이나 뒤에 보면 불량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불량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벨리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말미암는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30년 모태신앙이면 지금 뭐 50년 넘게 교회 문턱을 드나든 우리 성도들께서 여기 드문드문 계신데, 여러분들도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으면 벨리알의 자손들 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교회 찬양은 내가 안 봐도 다 이렇게 암기가 돼 있잖아요. 눈을 감고 찬양하는 곡이 많으면 경건한 겁니까?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도신경이 그냥 나오잖아요. 머릿속엔 딴 생각하면서 저는 외워지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은요, 막 두루두루 살피면서도 그냥 나와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채워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청년을 제가 지난 주 중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10월 달에 결혼하는 청년. 우리 교회에 지금 뭐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남자 청년입니다. 그럼 결혼할 여자가 있겠죠. 결혼할 여자의 집안에서 어떤 신랑감, 어떤 사익감을 원했냐면, 믿는 집안에 교회 다니는 그런 청년을 내 교회 다니는 내 딸과 결혼시키길 원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녀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물어봤더니, 저 오빠 한때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어. 이렇게 얘기해. 한때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어. 그리고 다닐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이가 점점 차가니까 오케이, 예스 하고 이제 결혼 날짜 잡고 예식장 잡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건 흔히 있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에게 미혼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래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게 진짜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괜찮냐? 장로님 딸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으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 우리 다 아시죠? 오늘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죠. 한 어떤 가문, 집안을 통해서 개인이 구원된다, 이런 거 X인 거 아시죠? 성경을 보면 반대예요. 한 개인 때문에 집안이 구원되는 있어도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이 개인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좀 더 확률이 희박해.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있는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집안 배경 보지 않으세요. 개인의 삶을 보십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살피신단 말이죠. 그의 오늘 삶의 모습 보시게 되면 잘못된 그의 제사의 습관들, 오늘 30절 읽었습니다만 성경이 펴있는 성도들께서는 2장 12절 한번 잠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제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신라곤 밀턴 넘어가고.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간색을 좀 보세요. 빨간색이 홈리와 비나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제사장들이 한 행위들, 한 짓거리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일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지식으로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제사가 파괴돼, 예배가 파괴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제가 몇 군데만 좀 볼게요. 15절 가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제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뒤에 가면 날 것으로 고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빼돌리는 거예요. 뭘 빼돌립니까? 제사 제물을 빼돌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나오는 13절 보시게 되면 그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여기 삼지창처럼 생긴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고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디테일한 좀 자세한 이 제사의 행위를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약간의 불안감도 사실 있어요.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의 삼지창을 들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주일을 사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요 그 축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제사의 이 고기를 뺏는 것은요 고기만 뺏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뺏는 것이거든요. 물질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뭘 깨트리냐면 예배하는 제도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이 가운데 없으면요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일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은 사무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적어놨는데 제사 예배가 파괴되고요 도덕이 붕괴되는 것은 그 뒤에 22절부터 25절 우리 한 군데만 볼게요. 22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뭐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우리 교회는 뭐 주일날 와보면 저 혼자밖에 없어요. 하지만 좀 큰 교회 가시면 목사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직원들도 있고 교회로 오가면서 교회에서 뭐 주중에 오셔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많이 들어서 한 70, 뭐 80. 근데 제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 자녀가 무슨 일이에요?
신랄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오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동침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가로채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어떤 방식대로 가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도덕이 다 깨어집니다. 간음하고 음란한 행동들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지금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 집에 있는, 또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르는 일들이 그 가운데 쭉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제사장, 이 당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요, 그냥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이만큼 높습니다. 권력으로 따지면 권력 서열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명의 자리를 절대 권력으로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실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교회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교회가 어떤 돈 때문에 타락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돼서 뜨는 내용들을 여러분 가끔 보셨죠? 근데 그런 거 한번 뜨면 피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유가. 교회가 다 썩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고 세상의 빛, 소금 절대 아니다.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느니 내가 내 나름의 생각과 내 나름의 방식과 다른 종교가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의 모습과 저 당시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이건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한 사건과 어떤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고 비롯되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묵상도 하고 새벽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예배를 통해 사람이 은혜 받고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얘기들 하는데, 사실 궁극적인 목장 모임의 우리의 나눔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럼 내 삶을 바라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펴지 않았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겁니다. 목사로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걷지 않고 있는 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이라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진짜 끝장나겠구나. 가문이 멸망하겠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2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어찌 보면 오늘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27절과도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 사람을 우리 흔히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 찾아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 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의 위로 올라가면 아론 제사장 그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에게 복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삼았는데 28절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 삼아서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제사장의 자리에 내가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홈리 비나스 보셨잖아요. 그래서 29절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엘리 제사장도 지금 뭐합니까? 뒤에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음란하게 간음하고 동침하고 이런 내용을 엘리가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문이 대체 무슨 소문이냐 라고 얘기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어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많죠. 지난주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순간 아무리 살펴봐도 사업에 내가 잘못한 그러한 결정 때문에 벌어진 일들, 혹은 내 자녀가 큰 실수로 죄를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누굴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자리에서 그것이 혹시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앞세웠네요. 고백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앞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죽이고자 함이 아니에요. 지금 파란색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 보시게 되면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잠깐씩 볼까요? 2장 11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나요? 뒤에 맨 뒤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린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 이제 어린 아이, 오늘 희민이가 오늘 교회 왔는데 이제 돌도 안 됐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냥 누워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섬긴다. 뒤로 넘어가 18절 넘어가 볼까요? 18절 가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좀 자랐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뭐이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죠? serve라고 예배와 연관시킬 수 있는 단어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한번 가볼까요? 26절 가니까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 가문은 멸망에 가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자라게 하고, 큰 그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그림으로 이끌어 가는데, 한 가문은 멸망의 길로 가고 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사용하시는 자리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일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한 역량도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시는 것.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큐티가 됐든지 말씀 묵상하든지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든 기도하는 시간이 되든 새벽 예배가 되든 금요 기도회가 되든,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한꺼번에 10걸음 갈 수 없다면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한 장을 보기 힘들면 한 절이라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겠다. 여기 있는 사무엘의 표현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배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저희가 새벽 예배 계속 시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16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편 8절만 시작. 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말씀 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내 앞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놨어요.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항상 그들의 앞에 모시고 그들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문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름 바꿔볼까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강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항상 계셔서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자리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지금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 우편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강력한 보호자가 되셔서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임재에 있으니까 어디 감히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고사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만 있어도 바람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친구만도 못합니까?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이 대놓고 내가 아는 지인 앞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간음을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감히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저지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없으니까 내 행동이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핸드폰 이렇게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 보면 10분, 20분, 30분 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담비야, 태나야, 그만 봐. 핸드폰 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1시간 지나면. 2시간 지나면. 시간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시간을 오버하면. 저에게 할 수 있니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물어보고 그냥 해요. 몰래. 근데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척해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으면 의식한다고요. 없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으면 그냥 말씀을 읽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그냥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한 줄, 두 줄 텍스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어디에 새깁니까? 내 마음에 새기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부모가 없고 내 자식이 없고 내 친구가 없고 내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하는 행동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금방 담비가 얘기했는데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제가 바람 펴도 되나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사기쳐도 되나요? 그럼 사기치기 전에 뒤통수 한 대 때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요. 10편 16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같은 시편 가운데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해요? 생명의 길이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죽음의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생명의 길을 발견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가지만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부활할 때 내가 육신까지 살아나겠지만 저는 어떻게 뭘 바라보고 있냐? 죽음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인생을 걷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이신 그분께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고요? 주님을 알 때. 주님을 알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 보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 그냥 내 그냥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사용할 만나를 주시는 분이에요.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알죠? 만나를 언제 거두어야 돼요? 아침에 눈 떠서 구합니다. 이틀치 분량 거두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이틀째 먹으려고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딱 풀 충전해가지고 일주일 달리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일 음식물 쓰레기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분량으로 채우고 내일은 내일 주실 분량으로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건 내일 챙기세요. 오늘은 외식했으니까 내일은 집밥 드세요.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내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죽음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보시는 말씀 가운데 그게 어디를 봐야 되나? 어디라도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뭘 봐야 되지?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라도 하세요. 요즘 어플 좋은 거 많습니다. 하나 깔아놓으면 아침마다 이렇게 한 구절씩 띄워주는 것도 있고요. 많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해놓고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무엘이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자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양육이라는 거 하잖아요. 하세요. 저를 만나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들 주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기쁨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즐거움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주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문께 성도님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주님의 강력한 도움과 보호의 손길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함이 그냥 지식의 무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멸망하고 인생이 망쳐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버림받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태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더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이것이 인생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더본교회 가운데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